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에 있어서 이 첫 번째 경험하는 이 영적인 이 체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곧 이어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을 때에 아마 이와 같은 기도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어떤 자의식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같은 기도가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의지, 인간적인 의지로서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찬양하셨습니다만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그 부어주심,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도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가 될지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실 때 비로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는 그 비결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없는 이 기도의 열정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같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은 자꾸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자꾸 세상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요. 결국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영적인 성향이 자꾸 죽어버려요. 대신 육신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수리의 침략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사야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의 애굽의 그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31장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애굽 바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적인 그늘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통제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친구들의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히 구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도움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골몰하고 결국 영적인 파탄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이 덕세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아름다운 자소를 향하여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잊지 못하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씀 묵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말씀 묵상. 제가 왜 이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말씀 묵상과 이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말씀을 자꾸 멀리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요 기도가 멀어집니다. 은혜 생활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영적인 영양분이 다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분이 고갈되어 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이 기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잘 담아 놓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향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기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공존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 은혜를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자만심이 빠집니다. 영적인 자만심. 여러분 영적인 자만심이 뭡니까? 이것은 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영적인 자만심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교회 어떤 뭐 직무를 맡잖아요. 직분을 맡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냥 그것에 대한 의무만 이행하는 것으로만 자신이 참 신앙적이다. 이게 내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자만심입니다. 사실 이 같은 영적인 자만심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어떤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 신앙적인 자만심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인 자만심이 왜 위험하냐? 영적인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 없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영혼이 점점 메말라 버립니다. 결국은 교만에 빠집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결국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그 당시에 온갖 이단 사순들이 참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시대에도 교리적으로 아주 참 그 이단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짓과 싸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참 찬란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형식만 갖추어버린.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신앙적으로는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적한 부분이 뭡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 첫 은혜를 버렸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에베소 교회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교리적으로 신앙적인 행위는 굉장했어요. 그러나 이미 은혜가 고갈된 교회, 은혜를 모르는 교회,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같이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버려가고 자만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여러분, 첫사랑, 첫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만심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기도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대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은 대부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간절함, 사모한 열정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이 사실을 또한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이와 같은 믿음의 모든 덕목들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도록 성령님께 전적인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과도 멀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자만심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오늘 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래서요,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네. 근본 응답받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마다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세 날, 첫째 날 주신 이 귀한 말씀,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고 영적인 자만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 응답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마다 이 같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